고난에 직면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미술관에 자주 가지 못하는데 미국 갈 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미술관을 종종 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 교회에 자주 갔기 때문에 시카고 갔을 때는요,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이름이 이상하죠. 그런 되게 큰 그 미술관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참 좋아했는데 일찍 가면은 커다란 르누아르의 그림이 있어요. 그 어떤 소녀 그림 있잖아요. 어린 여자의 그림.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봤던 그림이 거기 있는 거예요. 놀랐거든요. 야, 이런 게 있구나. 특별히 그 시카고에 있는 그 미술관에는 인상파화가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네, 모네, 르누아르 이런 그림들이 많아서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되니까 그냥 풀밭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면은 좋아요. 근데 뉴욕에 가면요, 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 그러죠. 그냥 더 맷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현대 미술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 번은 갔더니 무슨 화장실 변기 뜯어가지고 갖다 올려놨어. 뭐를 해석해요? 어떤 때 면장갑 500개 붙여놓고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현대 미술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나더, 그래서 이렇게 끄떡끄떡 아는 척하는 거죠. 쉐이커, 저 같은 사람이야. 이게 뭐야,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잠깐 물어봅니다. 해설하는 사람한테 이거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참 멋져요. 작품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느껴야 된다고. 거기서 제가 굉장히 진리를 알게 됐어요. 현대 미술은 자꾸만 해석하고 읽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느끼는 거구나. 똑같은 게 지금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상을 자꾸만 이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제가 볼 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다 읽으려고 그랬었는데 쭉 읽으면서 그냥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느낌. 만약에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묵시로 줬겠습니까? 이걸 설명을 해주지. 그죠? 만약에 이해한다 그러면 설명 잘해주면 이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묵시로 줬다는 거, 환상으로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선 이 느낌, 이게 설명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나 특별히 다니엘서 7장 이후의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는 그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어떤 거는 되게 억지스러워요. 열불 나오니까 열불은 누구라 그러고, 내 짐승은 어떤 나라 하는데, 어떤 데 기발할 때도 있어요. 야, 기발하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억지스럽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해설자가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로 작품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세요. 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읽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도록 하십시오.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바뀌어도 세상이 점점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첫 번째 환상, 이 내짐승 환상이라고 그러죠.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짐승보다 두 번째 짐승이 더 나빠지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흉악한 짐승이야. 설명도 안 돼. 더 나빠지게 된다. 그런 거죠. 이때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배경이 중요한데 1절을 보니까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돼 있죠. 1절 보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매. 그래서 환상 봤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벨사살 우리 5장에서 살폈잖아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역사로 보면 6번째 왕이에요. 마지막 왕인데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죠. 성전 기명, 성전 그릇을 갖다 놓고 거기다 술 퍼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막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그냥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랬죠. 메네 넘버드 세고 세니 너 끝났어 임마. 그런 거죠. 웨이드 무게가 부족함이 있다. 심판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보면 망한다잖아요. 디바이디드 우는 그리고고 바르신 이거는 디바이디드. 그러니까 세 단어예요. numbered 세고 셌더니 weighed 무게가 부족하다. 재봤더니 그래서 너는 디바이드 쪼개버린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눈다가 쪼개버린다. divided. 그렇게 당했던 벨사살 왕입니다.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왕. 이때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대하죠. 벨사살이 이렇게 악한 왕이고 나쁜 왕이니까 하나님 환상을 주신다니까 이제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 주신 환상이 그 요약만 하고 그래요. 내 짐승 아니에요. 내 짐승은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 똑같진 않은데 뭐 패턴은 비슷해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 뭐 표현도 안 돼. 뭐 무섭고 놀라우며. 표현 안 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이걸 어떻게 외워? 하여튼 그 괴상한 짐승. 앞에 거는 설명이 가능해요. 사자 비슷하고 곰 비슷하고 표범 비슷한데 넷째 건 흉악해요. 뭔지도 모르고. 아까도 얘기했죠. 현대 작품은 읽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라고.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은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거 해석을 17절에 보니까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이 네 명이 쭉 일어날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보다도 점점 악한 놈들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하잖아요. 지금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뭐 좋아질 리가 있나요? 성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더 좋은 사람 되는 거. 실제로 잠깐만 이렇게 발전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화는 간절함이 커지는 거라니까요. 간절함.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상황은 맨날 변화가 된다고요. 간절함을 잃지 않으면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돈 없을 때도 간절했어요. 넘치도록 줘도 간절해요. 건강 없을 때도 간절했어요. 그런데 건강이 생겨도 간절한 거. 그게 거룩함이라니까요. 정화. 그 믿음은 뭘까요? 믿음 가지고 반드시 잘 된다. 이 땅에서 잘 된다. 그게 아니라 믿음은 버팀, 견딤 그런 거라고요. 상황에 관계없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진짜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놓고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몸이 좋아지든가요? 그 여자분 더 예뻐지든가요? 가끔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 목사보다 더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할 때가 있어. 목사님,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으로 이렇게 음식 조절을 하면은 건강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래.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목표래요. 그거 참 일리가 있죠. 아니, 나이가 들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건강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건강해지다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건 약장수나 하는 얘기지. 더 나빠지지 않는 게 목표죠.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은 후퇴할 거라고, 낡아질 거라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게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좋아지는 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니라고. 너는 세상을 살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은 내 왕이 나오는데 사자, 곰, 표범, 뭐 흉악한 짐승이 나오는데 점점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에요. 그때의 성화, 간절함을 버리지 말고 믿음, 버티고 견디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러죠. 스탁데일 파라독스 얘기했잖아요. 스탁데일 중령이 베트남 전에 포로로 잡혔다가 가짜 긍정 갖고 있는 사람 다 죽었다잖아요. 부활절 전에는 풀려날 거야. 낙심. 그죠? 이게 희망 고문이죠. 크리스마스 전에는 풀려날 거야. 낙심. 그러다가 한 2텀 지나가 다 죽더래요. 근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환경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똑같은 거죠. 내 왕의 환상에, 내 짐승 환상하고 똑같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자 환란이 있고 사자 끝나면 곰 오고 곰 끝나면 표 오고 그 다음에 극심한 것들이 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스탁데일 패러독스하고 똑같다고요. 스탁데일 대령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그걸 바라볼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 그 찬양이 참 좋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게 딱 그 자세거든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될 리가 있나.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그러니까 내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더 나빠져.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 예수 탈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게 이 환상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거 뭐 자세히 해석해 봐야 이거보다 더 좋은 해석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서 좋아질 거에 목표를 두지 말고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올 때 내가 간절함을 잃지 않으면 승리한 거고 믿음 잃지 않은 거 버티고 견딜 수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슬픈 분들이 많은가 봐요. 어제 제가 저녁 설교를 했더니 그 미국 뉴욕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연락했다고. 아, 내가 되게 슬펐는데 슬픔에 관한 설교를 오래간만에 해도 좋다고. 저녁 예배 설교예요. 슬픔과 직면하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 가지 해석이 되죠. 힌트를 준다고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4월을 보니까 저 대적자가 일꾼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족한데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흩어진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해석이 뭐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하면 고난은 끝난 겁니다. 그럼 사명이 생기잖아요. 사명이.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땐 이 자리에 있었는데 고난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가난 때문에 또 일제의 어려움 때문에 전쟁의 어려움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사명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도 중요하지만 제자는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 그래서 커밍 스트럭처. 따라가는 거, 팔로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도성이죠. 사도성은 뭐예요? 보냄받은 자, 아포슬, 보냄받은 자. Amen, sent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슬픔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연결. 슬픔을 당한 자예요. 큰 슬픔을 당한 자가 사마리아 땅이라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니까 빌립도 슬픔이 치유가 되고 사마리아도 치유가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썩는다니까요. 반드시 나와서 연결시켜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시킨다고. 슬픔을 연결시키니까 거기서 표적이 막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고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슬픔에서 시작됐는데 연결되니까 크나큰 기쁨으로 끝을 맺더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개선, 이 땅에서 더 나은 길 우린 그 정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슬픔과 직면하고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은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때 간절함 잃지 말고 그때 믿음, 애무나 견딘과 버팀 잊지 말고 나아가는 거 그게 묵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과 믿음 지키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뭐냐? 이거죠. 이거예요.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시선의 문제라 그랬죠. 해석의 문제는. 천상을 바라보래. 천상.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야. 하늘을. 세상을 보니 맨날 이 땅에 있는 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날의 하늘의 환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세상을 보지 말고 천상을 바라보라. 회복은 언제 되기 시작하느냐? 뭐 견디고 버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환상을 바라보게 될 때부터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9절이죠. 9절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뭘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2장, 3장은 7교회죠. 7교회가 다 뭐 쉽지 않죠. 뭐 쉽습니까? 뭐 고통스럽고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산 교회도 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는데 서머나 교회 보세요. 몇 사람을 뭐 옥에 던지게 되고 고난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10일 동안 환란을 당하리지.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꽤 환란 당하고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서머나 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교회가 고난에서 이게 완전 프리하게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해답이 뭐예요?
4장, 5장에 넘어가면 4장에 뭐가 나와요? 천상 예배, 보좌 앉아 계신 예배. 5장에서 누굴 바라봐요? 어린 양 예수.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 시선이죠. 문제 쳐다보지 말고 항상 어린 양 예수 쳐다보면, 천상을 쳐다보면 문제 해결이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는 똑같죠. 그 환상이 뭐예요? 인자 쳐다보라. 예수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550년 전에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환상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 핵심, 세상 보면 낙심한다. 이기는 길은 뭐냐?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뭐 믿음 하나 붙들고 뭐 이 땅에서 견디고 버티고 그거 아닙니다. 봤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방주 짓고 그렇게 헌신했던 이유가 뭐예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환상을. 아브라함이 모든 거 포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봤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그 친구 다 버리고 좋은 거 다 버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아했던 거죠. 이유가 뭐예요?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 하면은 억지로 견디고 버티고 성실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보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상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천상의 모든 내용들을 바라보면 이 땅의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아까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착각으로 딴 거 했어요. 율동을. 원래 그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바라보면 행동이 달라지죠. 어떻게 비싼 땅 다 팔아가지고 뭐 그런 거 살 수 있냐고. 그런 행동을 하자가 슬로건이 아니고 그 사람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밭에 감춘 보화를 본 사람. 본 사람이 뭔 짓을 못해. 뭐 다 포기하고 다 팔고 다 헌신할 수 있죠. 헌신하자가 아닙니다. 보자예요. 보자. 내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보여 주옵소서. 그런 활짝 열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천상의 은총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좌를 바라보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거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제 이런 데 가보면은 참 헌신적이고 존경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지에서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싸워요.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워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 질병과 싸우고. 내가 볼 때 건강한 사람 가도 그 환경이면 아플 것 같아. 뭐 하여튼 한두 가지 병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한국에 귀국하셨을 때 병원비 대주고 고쳐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싸우다가 온 정말 그 전투하다가 온 부상병이에요. 가난과 싸웁니다. 뭐 없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먹을 것도. 물도 더러운 물이고. 질병과 싸워야 돼요. 근데 그분들의 소망이 여러분 이렇게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다가 곧 좋아질 겁니다. 이제 좋은 교회에서 초빙해가지고 좋은 목사 되고 담임 목사로 초빙. 그게 꿈이에요? 그분들 그런 거 꿈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난과 싸울 수 있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진실한 선교사님들 보니까 보신 분들이에요.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감격과 기쁨 속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진짜죠. 그래서 진짜 위로는 더 나아지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천국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가야 될 것을 보는 거. 근데 왜 우린 그게 없죠?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했던 이유, 우리도 같이 사도 바울 같이 헌신하자. 이거는 맞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봤던 그 3층 천을 우리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요. 7교회의 축복은 뭐냐? 천상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보는 거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잘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잠깐 없어질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가치, 영생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의 파워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시와 환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 땅에서 개선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거 아니다. 세상에는 계속해서 악해질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간절함 가지고 믿음 가지고 버티면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승리 주실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는 그래서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묵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눈앞에 환히 보여주셔요. 보이지 않는 잠깐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히 가슴에 새겨지고 영적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충성하고, 그러면 사랑하고, 그러면 헌신하고, 그러면 기쁨으로, 감격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 교회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교회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날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날의